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장 1절서부터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탐구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무엇이 더 선한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아름다운가, 무엇이 더 최선인가, 무엇이 더 풍성한가, 이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토브, 그러니까 무엇이 더 나은가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가지고 정의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무엇이 더 나은가를 알고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그 선택하는 그것이 나에게 더 좋아야 되고 더 유익해야 되고 더 최선이어야 하고 더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탐구를 묵상하면서 무엇이 더 좋은가를 아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요? 첫째로는 인내가 분노보다 더 낫습니다. 인내가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절 후반부 9절 읽었었는데요. 참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비교하면서 참는 마음이 낫다, 이렇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다라는 이 단어, 형용사인데요. 아레크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길어지는 또는 더딘, 연기하는, 오래 기다리는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교만한이라는 형용사 가바라는 단어는 높이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높이 올라간, 높은, 거만한 이런 뜻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는 것과 교만한 것을 왜 어떻게 이렇게 대조를 시켰을까? 이것을 사람의 마음의 그 감정의 특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것과 교만한 것을 비교한 거 보면 뒤에 교만한 마음은 참지 못하는 게 교만한 거죠. 참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감정을 폭발하는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9절 하반부의 내용을 인용하면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9절과 연결해 보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낸, 근데 화가 나는 그런 상태의 감정을 쉽게 폭발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초점은 앞에 있는 참는 마음이죠. 참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받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죠.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런 반응은 우매한 자들, 즉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머리에 난 혹으로 어리석은 자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화를 내서 얻을 것은 머리에 혹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에 혹난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화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차라리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통제하고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연기하는, 오래 기다리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인내가 교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성경을 놓고 보면은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인격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신앙 인격적 특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 참음을 더욱더 닮게 되는 거죠. 내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덕목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덕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종종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화낼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표정이 꼭 화가 난 표정 같은,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자, 이런 환경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낮췄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참게 하는, 참는 훈련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을 때는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저 말씀 107편 12절의 끝부분에는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되게 만들고 그 상황 속에 나를 딱 던져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단어가 신앙적 인격을 말하는 거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가져오게 되어 있냐면 인내를 가져오게 되고, 인내는 뭘 가져오냐면 우리의 좋은 신앙적 인격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요,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화낼 만한, 내 감정이 폭발할 만한 그런 상황들도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도 또 인내가 나오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 그런 사건들. 어제 어디 그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하는 가운데 트레이더스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혹시 보셨나요, 그 뉴스? 여기 그 스타필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이제 차가 끼어들었다고 칼부림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모르셨구나. 괜히 얘기했네. 그래서 가까이 서 있어. 어디서 많이 본 데인데, 여기 보니까 스타필드라고요. 왜 그런 칼부림이 났느냐, 왜 끼어들었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니 왜 나한테 한마디 하냐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스타필드가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또 보도가 된 내용을 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참는다는 게 우리 일상 속에서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것이 통제가 안 될 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경찰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끼어들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참아야 돼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 가지고 천만다행으로 다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인생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종종 어떤 시험은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시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실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환경들,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 인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필수적인 겁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꼭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참느냐 폭발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안 되더라도 여기선 답해 보세요. 참는 게 낫겠어요? 폭발하는 게 낫겠어요? 참는 게 낫다. 분명히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참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토부예요. 토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최선인 것. 자, 두 번째,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이 옛날보다 더 낫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두 번째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종종 제가 많이 듣고 지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옛날이 좋았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종종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 솔로몬의 탐구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뭐다?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 보니까 아주 재밌게 번역했어요. 좋은 시절 어디 갔나 하고 자꾸만 묻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보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아라. 이게 더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본문의 의미상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런 향수를 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사람들은 옛날을 그리워할까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옛날이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참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는데, 뭐 당연히 나이가 되면 10년만 젊어도 뭐 이렇게 옛날 그 젊었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옛날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의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든 왜 사람들이 옛날을 그리워할까? 이것은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현재에 대한 불만, 현재에 대한 내 현재의 그 운명에 대한 불평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에 대한 불평이 옛날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 10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해석하면서 제가 붙잡은 저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것 자체를 이것이 죄악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옛날로 돌이키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에 대한 불만, 불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게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 광야의 여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캐릭터, 그 특징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금 현실이 불편한 거예요. 현실이 괴로운 거죠. 현실이 힘든 거죠. 내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자꾸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애굽이 좋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가 좋지 않았냐. 차라리 그때 하나님 손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이 광야의 이 고생은 내가 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민수기 14장 3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그들이 말합니다.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대한 그런 마음속의 불만이 우리로 하여금 옛날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의 불편이 애굽왕 바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 노예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노예가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사실 노예 삶이라는 것은 비참한 거죠. 근데 그 비참한 삶을 지금 광야 생활의 그 불편함에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쪽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왕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를 더 그리워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현재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을 불편하다고 오히려 애굽 바로 왕의 지배 아래 있던 삶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삶보다 그 이전 애굽 왕 바로의 지배 아래서 노예로 살던 때를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의 고달픔이 그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로 인한 역경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궁핍에 대해서 더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오늘날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라고 할 때 결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동행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더 설명해 보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미래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현실의 불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조차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영광스러운 목적지조차도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저 현실만, 불편한 현실만, 괴로운 현실만 보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편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이 분명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순례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프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듭니다. 종종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옛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왜 우리는 옛날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힘들지만 말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놓칠까요? 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힘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묻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의 어려움이, 오늘의 패배가,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감 등등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 도피죠. 피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움이 패배입니까? 지금 나의 고달픔이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되죠. 운동 경기를 보면은 내가 이런 비유를 종종 하게 되는데 역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역전승.
대개 이제 역전승은 언제 일어나냐면 경기 후반에 많이 일어나죠. 앞에서는 분명히 졌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경기 결과를 보면 이긴 경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 뒤에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생의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내 인생의 결론도 아니고 끝도 아닌 과정 속에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면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불편함이, 곤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자꾸 옛날을 향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역전승의 인생이 필요한 거죠. 역전승의 인생.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충분히 역전승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듣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했던 옛날도 지금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살지라도 오늘보다 나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저도 그때가 좋았어. 이 말 이게 설교상이니까 하는 겁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옛날 바라보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옛날로 갈 수는 없어요. 이 현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말보다는 생각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입에서 오히려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주님의 섭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입에서는 옛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에 대한 감사와 또 내일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아니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이길래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는 덜한 것을 내오는 이런 잔치의 문화가 이 집안에서는 깨진 거예요. 계속 더 나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 말씀도 또 생각이 나요.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내 인생 내가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후에도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동행자로 간섭자로 주관자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주장하고 있고 또 내일을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이 더 좋은가?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뭔가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이 솔로몬이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지혜와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돈의 가치. 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지혜도 좋지만 돈까지 있으면 더 좋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밑줄 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더 메시지 성경이 있다 그러면 지혜도 좋지만 돈까지 있으면 더 좋다. 그렇죠. 특히 살아있는 동안에 둘 다 얻으면 더 좋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혜와 부, 이 둘은 이중 보호 장치와 같다. 게다가 지혜를 얻는 자는 활력까지 덤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돈까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이중 보호장치가 된다. 굳이 지혜와 돈을 비교한다면, 지혜는 우리에게 뭘 더 추가로 제공해 주냐면 활력, 인생의 활력까지도 덤으로 얻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저울질한다면 당연히 지혜가 돈보다는 더 가치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이게 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돈이 다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쓸모가 있다는 거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바로 13절에 이어져 나오느냐, 그리고 14절이 왜 나오느냐,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거 역시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혜도 좋고 돈도 좋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굽혀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는가. 14절,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역시 제가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리면,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하라. 역경이 올 때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더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했어요. 더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로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인생 속에 병행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곤고한 날도 또 기쁜 날, 좋은 날도. 이 좋고 나쁨이 우리 인생 속에 병행하게 하신 이유를 이런 번역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돈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어디 그 지혜와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13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라,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우리 인생의 안전망을 확보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나에게 돈이 있다고, 내 안전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유용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더 나은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혜를 택하고 돈을 택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지혜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에 그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죠. 내 안전망을 나의 지혜와 나의 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일하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일이 평탄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능력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한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얼마나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거나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날들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찬송할지라고 그러죠. 이 반응이죠. 이 올바른 반응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 서게 하고 그들을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나요? 여러분의 안전장치는 뭔가요? 돈인가요? 지혜인가요? 뭔가요? 오늘 솔로몬이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 그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내 장래를 내 힘과 내 지혜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과 더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내 인생길에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선교사하고 고고학자인 찰스 쇼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근데 의사들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소생할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의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소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고. 조금은 있을 것 같다고.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만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의식 상태로 계속 침대에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제 학교 교수님이니까 이제 학교 관계자가 병문안을 갔을 거 아닙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 찰스 쇼 교수님이 절대 정신 이상이 될 일도 없고 건강이 회복될 것을 확신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글쎄 들어가서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그 찰스 쇼 교수님이 입에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다는 거예요. 그 입에 중얼중얼 거리는 게 도대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들어가서 이게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고고학 교수니까 히브리어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해가지고 그거를 암송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입에서 어떻게 히브리어 시편 1편이 암송될 수 있을까? 이 찰스 쇼 목사, 이 교수님은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의 삶이, 그 암송의 삶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의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상태 속에서 그 입술에 히브리어 시편 1편의
암송이 터져 나오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깊이 있는 삶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요, 무슨 일을 당해도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히브리어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는 그 교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를, 나의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용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건 더 가치 있는 하나님뿐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무의식 속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말씀, 내 무의식 속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찬양,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얼마나 놀랍습니까? 잠언 8장 35절에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라고 하는 이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내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인내가 교만보다 더 낫다. 참자. 그 참음이 주 닮음이고 온전함이고 승리고 능력이다. 또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자. 오늘은 옛날보다 더 나은 날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그 밝은 미래를, 그 찬란한 미래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차라리 오늘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붙잡고 이게 있어야 내가 살아, 이게 있어야 내가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고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내 인생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마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잘못 선택해서 또 벌어진 그런 열매들, 생겨난 열매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이 전도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그 이상을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 이상으로 어떻든 이 말씀 때문에 제 목회가 더 잘 정리되고 더 풍성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하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잘 새겨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놔두고 계시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